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예배당 맨 정면에 적어놓은 말씀 있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쓰긴 했지만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 잠언이에요. 그러면은 이 잠언 29장 25절도 다윗의 체험 속에서 나온 것을 아들 솔로몬이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는 자기 체험을 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비록 소년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전혀 기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보면은 기가 막힌다, 기가 꺾인다, 기가 죽는다, 이제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기운 기자기도 하지만 기라고 하는 게 힘이에요. 힘. 예? 그럼 힘이 막혀버리면은 뭘 못하잖아요. 또 기가 꺾이거나 기가 죽으면 그게 힘이 꺾이고 힘이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 맥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벌써 내 마음에서 기가 막히고 내 마음에서 기가 꺾이고 내 마음속에서 기가 죽어버리면 해보기도 전에 이미 그건 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지금 가관인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볼 때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골리앗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때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 큰 형을 만나는데, 오늘 읽은 말에 보면 큰 형이 얼마나 이 막내 다윗을 막 뭐라고 아주 그냥 나무라는지 아주 기가 꺾이고도 남을 정도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그 큰형답게 막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으면 좀 뭔가 격려를 하고, 또 막내가 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잘 타일러서 보내는 것이 형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한쪽으로 삐따닥하게 치우친 어제 말씀 오후 예배 때 나눈 우리 마음속에 키우는 개 중에 하나가 편견이라는 개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 삐따닥한 마음이에요. 그게 또 한 마리의 개가 뭐예요? 선입견이라고 그랬죠. 선입견이 뭐예요? 그걸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둥이 아주 다윗의 길을 팍 꺾어 놓는 거예요.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함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이 진짜 기가 팍 죽고도 남죠. 그런데 이 다윗은 기가 꺾이지 않아요. 29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전에 했던 말과 같이 그는 뭐예요? 그 지금 골리앗에 대해서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또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서 사울 왕에게 전해 주어서 마침내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가 누군지 칭하진 않았지만은 대개 보면은 여러분을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대개는 그 어떤 사람들이 나쁜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안 좋은 말을 갖다 막 옮기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말 막 그냥 남들에게다가 갖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떤 사람이 마침내 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 중간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대체로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이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또 이미 앞에다가 포상을 걸어놨잖아요. 그를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재산도, 많은 돈도 주고 자기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또 그 아버지 집에 그 세금도 다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를 걸어놨지만 다윗은 그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말을 일단은 사울이 들었으니 만나보고 싶을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31절 만나봤더니 다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이죠. 왜?
그 앞에서 보니까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와서 하프를 연주해 줬던 다윗이니까 사울도 금방 알죠. 그러면서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겁도 없이 그 골리앗을 자기가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32절 또 사울이 다시 말하기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나를 해하고자 할 때는 내가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는데 내가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을 못 물리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나운 맹수도 때려 눕혔는데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아무 경험도 없이 맞서는 그런 무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게 어찌 보면은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 양을 지키는 그걸 말하면 목동이잖아요. 그 목동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냥 목동이 아니었어요. 늘 사자나 곰이 올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맞서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단련이 됐는지 여기 그가 이 다음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 그랬죠. 그는 뭐예요? 평소에 자기는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물맷돌을 돌면 촥 던지면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자와 곰들의 물맷돌로 던지면 그냥 정통으로 맞아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발백중에 늘 명중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는 무모한 사람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도 아니에요. 되게 우리가 왜 일을 가르치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일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무모하게 그냥 무조건 맞서는 거예요. 무모하거나. 우리가 늘 실패하는 원인은 무지하기 때문이고 무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지한 것도 아니고 무모한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늘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던 이 용기, 무모하지 않죠. 그는 뭡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양을 지키는 목동이라 하더라도 그는 단련을 한 거예요. 물맷돌을 단련을 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쓰임받으리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뭐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단련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사자나 곰 그냥 때려잡히는 데다 그 단련한 것이 이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소한 환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소하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근력을 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그 성실성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모하지 않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가 꺾이지 않는 거지. 기가 막히지도 않고 기가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귀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단련된 그 힘을 쓰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올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때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다윗을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목사로 평생을 지낼 사람들이 아닌데 언젠간 하나님이 쓰실 귀한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누가 본다고 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단련되란 말이에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그동안에 다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혜도 기도에 대한 능력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하게 쌓여진 것이. 그래서 저는 한 20여 년 전에 금용도 목사님께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저는 얼마나 목회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사람을 인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일상이 일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헛되이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37절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사울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가라 그랬던 거예요. 37절 그가 다윗이 그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게 뭐예요? 자기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예전부터 경험했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뭐예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고 그가 이미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에게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건져낸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윗처럼 용기가 나는 거예요. 기가 안 꺾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가 꺾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가 꺾여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 주신 주일의 말씀이 맹신, 미신, 불신 아닌 확신을 가진 믿음, 확실한 믿음이어야만, 그 확실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와야 기가 막히지도 않고 기가 꺾이지도 않고 기가 죽지도 않아요. 성도가 기가 꺾이고 기가 막히고 기가 죽는 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윗의 이 용기, 다윗의 지혜, 그는 무모하지도 않고 그는 무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용기를 주시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다윗을 향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기를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 왕이 그를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왕의 그 갑옷을 입혀주니 그게 몸에 맞겠어요? 익숙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평소에 익숙하던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물맷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익숙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익숙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을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